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씩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찬송 38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성시교독은 9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밖과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연약한 육체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엎드려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회복,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꼭 보험 든 것처럼, 천국 보험을 든 것처럼, 천국 티켓을 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제가 바깥에 나가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 보험, 천국 티켓을 딴 거라고만 생각해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나는 뭐 천국 티켓 땄으니까, 천국 보험 들어놨으니까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하면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건 그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사용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3절과 5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필수예요, 필수.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했다.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꾸 거듭남을 이럴 때 쓰잖아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막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작정했어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야, 너 거듭났네? 어떻게 담배를 안 펴? 야, 자식 거듭났네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듭남의 단어를 이럴 때 쓰는데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뭔가 결심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거듭남, 특별히 여러분 먼저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again, 여러분들 요즘에 잘 쓰는 단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용어를 쓰면 중생이라고 하고요. 일단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남은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럼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혈통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고 성경 구약을 아주 능했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일부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좀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어 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지나고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가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 뜬금없이 아무런 상관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혈통이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택한 민족, 이 선민이라는 의식, 혈통이나 신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 니고데모야, 너 지금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 물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세례도 의미하고 성령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과 성령은 성령의 이중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물 즉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걸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 성령 똑같이 성령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 내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거듭난 걸 알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8절에 바람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순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파들은 뭐라고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중생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생한 것은 알 수 있어요. 왜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거듭남은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바람이 불었네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당사자나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왜요? 저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사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듯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신비스러운 작용을 일일이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가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여러분 1절만 읽었지만 이 요한일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는 거듭남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거듭났으면 8가지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 좋은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바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여러분 종교 여러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예수님 다 좋은 분이시지, 예수님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 상황은 어땠냐면,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로마 황제를 주로 믿냐, 너 예수를 주로 믿냐, 이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너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지? 너의 구원자지? 로마 황제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밥이 되거나 즉시 목이 날아갔습니다. 순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지하 땅굴에서 예배드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K1 경기 보는 것처럼 막 우습게 보면서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니에요. 못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왔는데 당신 정말로 예수 믿어? 아니면 내가 나를 믿어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당신 살려줄게 하면 진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미 죽었던, 이미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힘과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공로를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가 염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일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오늘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웃도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나은 학식과 더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 성도님들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며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채워주며 돌봐주며 필요를 채워주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 동료나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자꾸 문자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의 죄를 타협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그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북돋아주는 게 진짜 진리 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있는 거예요. 권징은 그 사람을 죄를 심판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때는 그것이 나를 향한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조심스럽게 권면해줘야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해갖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깜짝 놀라요. 왜요? 저도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기뻐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움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분별도 없고 또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때는 죄와 친구처럼 지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삼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명확한 분별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요. 마치 아들이 엄마한테 대들면 기쁠까요? 여러분 다 대들어 보셨죠? 대들어 보고 나서 문 쾅 닫고 방 안에 앉아있으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 마음도 아파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효자고 이게 자식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순간 애통해합니다. 애통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죄 싫어요. 죄 피하고 싶어요. 죄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점점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전히 쉼없이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과 유혹들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점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며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요, 삶의 거룩함이에요. 삶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늘 갈등이 있어요. 거룩한 갈등.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갈등이에요. 갈등.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고 우리가 죽으면 완성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충만하면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지배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열매는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개념, 관습 등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행복을 노래하고 있죠. 왜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길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여러분 피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싫어요. 옛날에는 막 노름하고 막 여러분 음란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재미있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영화를 봐도 이상한 영화를 보면 바로 꺼요. 왜요? 내 영혼이 지금 힘을 잃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오염되는 것 같아요. 막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막 싸죽이는 거 막 여러분 이거 보고 싶나요? 전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구별이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서 막 거룩하게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요,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7번째 열매는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죄에 물드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경계합니다. 나쁜 교제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 자신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6번과 아까 한 거와 비슷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 속에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리앗, 너 나에게 와라. 너는 칼과 지팡이와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예배, 기도, 말씀, 성례예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말씀, 성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례는 교회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배가 기뻐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할 때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어요. 마치 영화관을 갈 때 막 꽃단장을 하고 막 줄을 서갖고 팝콘도 사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볼까? 영화 너무 재밌겠지 하면서 막 여러분 이 친구들과 막 교제하면서 예고편도 보고 막 전단지도 보면서 막 기대하면서 들어가서 야 오늘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딱 나오려고 할 때는 어때요? 마지못해 가는 모습.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영적으로 병에 걸렸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갈망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이 갈망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본다니까요. 좀 말씀이 어려운 사람은 유튜브에 말씀도 찾아서 보고요. 막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막 더 듣고 싶어 하고요. 막 집에 가면 CTS만 틀어놓고요. 하면서 자꾸 어떻게든 은혜 받고자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모이기를 힘쓰기가 힘든 세상이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오는 사람,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 사실 바쁜 사람들만 와요. 왜요? 마틴 루터가 말하죠. 난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먼저 일어나 기도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합니다.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빨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거듭난 영혼은 가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본능이에요.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땡긴다니까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는 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응애 하면서 여러분 응애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24시간 1분 1초마다 마음속으로 뭐 하면서 살아가요?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주여 주여 저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뉴스를 바라보다가도 하나님 미얀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마음 상하고 아파해요. 아 오늘 놓쳤다. 오늘 예배를 놓쳤다. 안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를 놓쳤네. 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손해도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손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힘쓰는 사람, 힘쓰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한 번 집회에 가고 뭐 한 번 무슨 우리 부흥운동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8가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이다. 왜요? 아예 여러분 걱정도 안 하고 난 구원받았어 하면서 오히려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실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도 특별히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좋아합니까? 죄를 분별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 힘써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결국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볼륨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한 해를 여네 나 성령님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세상을 비추는
삼위의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한 능력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이 물질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열린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기적의 교회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없고요.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없고요. 또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예배에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이 고산동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뭐 작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 이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3월에 온라인 재직 세미나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3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를 보면 세움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 소요리 문답 2회 쓰기, 로마서 2회 쓰기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출간을 해주셨는데 그냥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하고 쓸 수 있게끔 내용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데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하면 잘 안 읽혀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가피풀에서 주문하면 택배로 다 집까지 배송해 줄 것이고요. 또 의정부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있으시면 늘 이렇게 또 전화도 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 수송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축복성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